안 좋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 기만을 당했다. 기만이 속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탄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사탄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신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44절에 시작할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은 진리니까 진리를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탄도 자기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랑 가운데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믿는 신자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나 약속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왜 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준아 나 너에게 차 사줄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후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거짓말도 하고 인생은 후회도 많고 뭐 할 때에는 말할 때에는 막 대담하게 거창하게 막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말을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 전쟁도 서로 간에 이제 타협의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한번 얘기했으면 내뱉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한 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물론 선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은 뭐 또 특별한 의미에서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진실한 것은 말한다. 진리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이게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왜 유다가 망했느냐?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거짓된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거짓된 목사도 있고 거짓된 성도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전달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것을 전달하니까 예언의 의미가 많이 있으면 그래서 예언자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이제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 어떤 죄를 짓거나 허물을 지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된 증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또 본 것을 거짓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고를 훔쳐갔어. 딴 사람이 훔쳐갔는데 제가 훔쳐간 거야.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거짓된 증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된 증언이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지만 보고 들은 것조차도 내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증언을 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격한 것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결정될 때까지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선지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말씀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이다. 나라가 막 망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둘러서 진치고 이 태양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평강을 약속해 주셨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려주실 것이다. 전쟁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적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허황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충고하거나 징계의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잠깐 시험하시는 거야. 문제를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은 성도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당연히 말하기보다는 그냥 평강이 임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선자들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루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네, 황무지로는 폐허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는,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3절을 보면 본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아라고 하는 영혼,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듣기 싫습니다. 누가 이렇게 권면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막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자녀한테도 뭐 충고하거나 이렇게 조언할 때에도 자녀들이 막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소리도 잔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들도 같은 동일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땅 감옥에 쳐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듣는 청중들이나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선자들은 또 괴로움을, 빔을, 핍박을 당하는 일이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선지자들에게 거짓이다, 거짓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느냐, 왜 거짓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죄인들에게, 잘못된 자들에게 평강을 얘기하느냐, 왜 축복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된 목사나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황무지가 폐허에 있는 여호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에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다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그래서 화목케 하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망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의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지옥의 형벌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게 하심으로,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죄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궁일에 계셔서 그 죄값을 다 십자가로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을 때 어리석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화가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함부로 잘못되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안곡 마을에 대통령이 이게 와가지고 뭐 100억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곳이 아니고 뭐 다른 마을에다가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잘못 든다면 안곡이라고 했는데 이제 무울이라고 저기 뭐 무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대통령이 안곡이 아니라 우리 무등에다가 100만 원을 아니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이게 며칠 날 와가지고 1000억을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등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1000억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 때가 되니까 무등이 아니라 안곡에 와가지고 안곡에다 100억을 기증하고 갔다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장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야, 대통령이 우리 무등에 와가지고 1000억을 기증한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마을이냐. 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예언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얘기를 할 때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 자기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명예나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 치시게 되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여기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내쳐지는 또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영적 의미에서 얘기하면 영적 모든 축복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치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인기나 축복을 또는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징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징벌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어떻게 하냐면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예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니까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는 망가져 있지 아니하는 신앙의 공동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더 얘기하면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거짓된 말을 증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 죄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있으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셔서 시나이 공동체에도 못 들어온다.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볼까요? 회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뭐 제가 자랄 때에는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굴뚝에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그러니까 부뚜막에 이제 막 그놈들이 많이 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봄이 되거나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회 반죽을 사다가 회를 이렇게 쭉 바르면은 벽에 이제 하얀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얼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칠한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회가 없으면 이제 가까운 이제 산에 가 진흙을 갖다가 진흙에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그 약간 질퍽한 그런 진흙물을 가지고 이제 벽에다 바르면 이렇게 이제 지푸라기를 묶어가지고 벽에다 바르면 이렇게 이제 노랗게 벽이 이렇게 칠해져가지고 그 얼음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추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 이 회칠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본질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서도 유다 지도자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속은 무덤인데 시체 덩어리인데 그다음 회칠하는 것입니다. 회칠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의 거짓된 말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본질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뭐 제가 장례식에 뭐 종종 갈 때 믿지 않다가 죽었는데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추도식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다가 죽었는데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조상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천국에 갔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놓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 믿음의 증표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장례식에 가면 다 그냥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로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때도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유족들 향해서 뭐 조상들이 어떻게 죽은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약간은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거짓된 선지자를 향해서 회칠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것들에 특별히 담벼락을 쌓았을 때 담을 우리 튼튼하게 뭐 시멘트로 하거나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그 이제 회칠을 해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 몰아쳐가지고 회의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 나라가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약간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치느냐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나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쏟아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회치라는 것 같아서 이 거짓이 결국은 다 탄로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거짓된 선자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유다 백성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자들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백성을 유혹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평강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니까 속히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될 것이다.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에 이런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조차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평강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청중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미화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보았는데 이스라엘 평강에 임하고 이스라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를 붙잡아 갈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야, 무슨 70년이냐? 뭐 길어야 3년 이 정도 고생하고 말 것이지. 뭐 길으면 7년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막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소 멍에를 목에다 막 이렇게 엮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뒤집어 씌울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들이 멍에를 뺏어가지고 제거하면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 그것이 자기 말일 수가 있어요. 자기 말. 교회에서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도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뜻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 다짐이나 확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는 포기할 줄 알아야죠.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만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건 네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 포기하고 그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것. 뭐 제가 교회 와가지고 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뭐 지전환조에서도 뭐 마을 회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보면 저는 말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좀 제가 충격을 받게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진실된 것만 말하지. 내가 보고 들은 것,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것도 오해할 수 있고, 그것도 조금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난쟁이들이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난쟁이들이 어떻게 봤어요? 어떤 난쟁이는 코끼리 코만 보고 뭐라고 해요? 코끼리는 뱀이야, 뱀. 어떤 난쟁이는 코끼리 발밖에 안 보여, 발밖에.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숲을 전체 못 보잖아요. 여기 뭐 기양산입니까? 기양산 전체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만 조금 보는 거잖아. 우리 조금 보면서 전부를 본 것처럼 말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부를 못 보잖아요. 부분적인 것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만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13장 1장 2절만 보고 있지 성경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서 2장이 읽으면서 우리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전체적인 윤곽을 놓고도 봐야 되는 거죠. 숲을 전체를 보고 그 나무를 봐야 되는 건데 나무만 보고 이 전체를 숲을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가지고 안국교회는 TV 있어. 안국엔 TV만 있어. TV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원풍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안국에 갔더니 안국에는 TV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TV 있는 건 맞아요. TV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를 못 보고 하나만 보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기도해보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우리 전부를 못 보고 부분적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시대에 맞는 말씀이 틀릴 수 있잖아요. 뭐 성경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도 수건 쓰고 예배드리는 그런 카톨릭 있잖아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 목사는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뭐 우리 교단도 있는데 지금 뭐 여자 목사도 세우고 그런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준이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아들 야곱이나 또는 뭐 이삭이나 이런 다른 아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 전부 전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신 말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뭐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도와 같은 그런 권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데요. 성경 외에도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과 잘못된 그렇게 어긋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직접 들고 예준아 너는 오늘 교회에다 100만 원 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현혹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위해서 이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그것을 현혹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그 근거를 찾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회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회칠해 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닮기를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징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징계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허황되고 잘못된 평강을 말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평강하지 않을 때 평강을 말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될 때 슬픔 가운데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건축 차량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이 넉넉해져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즐기면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잠깐의 하나님 우리의 고생과 아픔은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멍에를 젊었을 때 매라고 했습니다. 달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허물과 잘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뜻을 찾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받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해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현혹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오직 진실된 진리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니와 아들 아끼지 않으게 되어서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이 문제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살면 성령 행할지니라고 하셔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규민이가 편지를 해주셔가지고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